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간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연애를 베푸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시간대가 주의 법도를 지키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그렇고 지키기 사시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리라.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17번째 연과 18번째 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9절부터 시작되는 이 17번째 연의 각 절의 서두는 히브리 알파벳 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7절부터 시작되는 18번째 연의 각 절의 서두는 알파벳 차대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29절에서 1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그가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그 영혼이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가는 이제 사람에게 그 어둠과 우둔함을 뚫고 나갈 지혜에 비춘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지혜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반려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131절의 묘사가 아마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주어지는 그 먹이 한 조각을 기다리면서 헐떡거리는 이 반려동물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인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헐떡이며 갈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헐떡이는 시인은 132절에서 136절까지 기도의 형식으로 간구합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것처럼 이제는 내게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인은 간구합니다. 비록 오늘 시인에게는 사람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지만 앞서 주님을 먼저 믿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척박한 상황 속에 있는 저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들의 뒤를 이은 사사들과 선지자들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인의 간구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시인의 간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번째 연인 137절에서 14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6가지로 노래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한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절대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바르지 못하고 부당하거나 불의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다는 것이죠. 수많은 상황과 처지에서 각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바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화가 있고 일치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배경이나 철학 그런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참된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과 옳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138절에서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라고 표현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에무나, 이것은 성실, 신실, 확고부동, 충의와 같은 믿음과 관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속의 시인에게도 그리고 그 시대부터 3000년이나 지난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극히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에서부터 백수를 누리는 노인까지 인생의 전 인생을 걸쳐서 신뢰할 만할 수 있는 유일한 한결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는 온갖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과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려는 시도가 사람들의 말 속에는 교묘하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나 메시지 안에도 순수하지 않은 의도들이 유사선한 말들과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불순물을 섞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거쳐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온갖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주변에 기웃기웃거리던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의심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경계하면서 사람들을 대했을 그 다윗에게 유일하게 아무 의심 없이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시편 12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오늘날을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수천 년 전에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또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질수록 그 진리의 진가는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143절을 보면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선 103절에서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나에겐 최고의 음식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시인의 고백은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맛본 자만, 경험을 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의 특징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고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반대받고 있고 불법과 부조리의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의 눈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이 119편의 시인의 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랐던 우둔했던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옵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환난과 우환, 공격과 반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도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도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며 진리이시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노래입니다. 시인이 사용한 이 시적 언어들을 보고 있으면 바울의 고백이 문득 떠오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상고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인이 그렇게 소리 높여 노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울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빛이 바울에게 비쳤고 이로 인해 바울은 보배를 가졌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노래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노래하였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의로우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신실하시다. 그는 순전하시며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시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32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드린 이 시인의 간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기도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약속과 은혜를 내게도 받게 하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장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만 보자면 우리의 기도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나도 받게 해주소서라고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직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성취자, 바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의롭고 신실하신 예수, 순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우리의 즐거움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신의 노래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넘어 주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대에 성취해가는 약속의 성취자,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